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 딱 한 개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거 자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그런 말했죠. 그런데 그 연약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고 아무리 자신이 많은 배웠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면 잘 안 되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미션 홈을 역할을 잘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고백한 대로 참된 이 행복이 어떤 것인가. 이거는 이번 달에, 또 이번 달만 아니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전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참된 행복을 못 느끼면요, 이 육신에도 병이 와요. 자꾸 이렇게 하면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문제가 자꾸 오죠. 그리고 이 영적 상태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뭐 중요하기 때문에 긴 말할 필요 없고, 미션 홈에서 우리가 가지고 전달해야 될 참된 행복은 어떤 거냐? 개인이 누려야 되는 참된 행복이 어떤 건가를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개인이 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 기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래만 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밖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요. 깊은 세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가족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정식기도에 굉장한 행복을 누려야 돼요. 굉장히 행복을 누리고, 이때 이게 굉장한 힘이 되는 것이에요. 또 이제 많은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시로 기도하는 속에 기도 자체가 행복해져야 돼요.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는 뭐합니까? 집중적으로 기도 안 합니까? 그리고 개인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이 말씀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축복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게 참 행복해야 돼요.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목사님들은 말씀 준비하실 때에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겠냐 하지 말고, 우리 또 사역자들 나가실 때 어떻게 하면 내 말씀 잘하냐 이러지 말고, 이 말씀 속에 내가 굉장한 은혜를 받고 행복을 누려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증거할 때요, 특히 예배. 저는 예배할 때를 보면요,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예배할 때 보면 사람이 좀 이상해가지고 한 사람 말고, 예배할 때 보면 다 예배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거의 응답받아요. 거의 말씀 다 제대로 받는 사람. 나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못 봐요.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의 행복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맞아요. 이야, 진짜 신기하다. 어쩌면 저렇게 목사님이 딱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나. 이래 되면 이제 행복하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은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새 가족이, 이 남편은 새신자인데 남편을 겨우겨우 설득해서 교회 왔는데요, 오자마자 집에 가서 안 붙어버려요. 왜 안 붙었냐? 내가 설교를 했는데 완전 그 사람 약점만 건드린 거예요. 그래, 일러줬다고.
당시 날 보고 교회 가서 제가 목사님인데 뭔 얘기를 해 저렇게 내 욕을 다 하냐. 저게 완전 내 말 아니냐.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걸 먼저 거꾸로 받은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줍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말씀드려서. 저는 보면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는가. 이런 행복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배 10분 보면 축복 10분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주일날도 보면 1부, 2부 다도 막 적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니 해도 내가 기도하는 속에서 많은 축복과 행복을 찾아내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낸다면 이때부터 이제 되어지는 게 전도에 대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는 그냥 떠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체 스케줄이 딱 보이잖아요. 보이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행복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요게 미션홈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나 미션홈에서 꼭 이것이 포럼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미션홈에서 리더가 누구냐 따라서요. 약간만 몇 번 간증해보면 싹 다 그 은혜 받아버립니다. 그럼 다 살잖아요. 그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오늘 생각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하면은 잘 안 돼.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거는 이해됐죠? 여기는 대부분 여러분 이번에 해당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말씀 제대로 받는 분들이 이거는 이해됐잖아요. 그리고 제일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 세 개가 세 가지들이 잘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션 오면서 가르쳐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사역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행복이 있어야 돼요. 일 자체가. 여기서 행복을 찾아내야 되는데 첫째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업입니다. 이게 내 취미하고 맞고요. 이게 내 특기하고 맞고요. 요게 이 전문성으로 가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전문성이 자라서 뭐가 됩니까? 유일성으로 가잖아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일 되지면 누구든지 막 힘들게 하는데도 막 되지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메시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행복하니까 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 일을 그냥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반드시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교회는 원내서기 때문에요.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도 사역도 모든 것도 연합돼요. 이런 중에 교회에서는 여러분 뭘 잡아야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뭐냐? 우리 교회.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세 번째로는 뭔가 하니까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사역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사하죠. 이런 게 행복이 와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교회 사역하면서 굉장히 행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내 소속에 내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을 우리 교회와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도 못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게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서 할 수 있겠나 말이에요. 이게 기쁨이고 행복이요. 이걸 딱 찾아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놓치게 돼요. 특히 사회생활, 그 중에 경제입니다. 제일 어려움 당하자는 게 이게 아닙니까? 제일 안 되는 게 그죠?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양이든 질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일해라. 양이 안 되면 질로, 질이 안 되면 양으로, 양이 안 되면 숫자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작기 때문에 내가 많이 뛴다 이 말이 아니고 저는 다른 사람 10배로 뜁니다. 10배 더 뜁니다. 제 같은 경우는 아예 식사하러 가도 종이 들고 갑니다. 써야 되거든요. 공항에서도 씁니다. 이 쓰니까 한 번은 공항 직원이 뭐 조사로 나온 줄 알고 막 겁을 내라더래. 뭡니까? 보여주네. 하나님을 쓰니까 아, 예 하면서 해야 되더라. 10배로 뛰면 밥 먹는 데는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내 청년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뛰고 10배로 일해줘야 돼요. 적당히 나와가지고 말이야 시간 맞춰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적당히 땡 점심 먹고 오고 그런 일꾼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막 일이 막 10배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행복입니다. 힘드는 게 아니고 행복이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4가지 헌금은 좌우명이 돼야 돼요. 11조, 건축, RUTC, 선교. 이 헌금 4가지는 가문의 좌우명이 돼요. 근데 앞에 거 안 되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도 역사할 수도 있지만 원리적으로 말하자면 앞에 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미션홈에서요 렘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머리를 쓰든지 힘으로 하든지 양으로 하든지 질로 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일해야 돼요. 주인이 여러분에게 월급 주는 게 부끄러워야 돼요. 진짜 이 사람이 이게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주인이 죽으면 속으로 아깝다 이 새끼들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네. 주인이 죽으면서 미안해야 된다니까. 진짜 미안하다 이거. 그게요 몰라 그렇지 이게 더 쉬워요. 일을 적당하게 하 나오는 그 일보다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뛰는 그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랩런들은 보통 사람들 보면 이게 잘 못하더라. 그러면 자다만 시간 맞대야 붙이려고 그러지 말고 막 제대로 그냥 그죠. (30%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도록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우면 미래가 뭡니까? 현재가 답답한데. 그렇게 1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 따라다니면 요셉은 100배로 역사를 났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삭도 그냥 했는데 100배로 나타나고. 뭐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뭐 말도 못할 정도고. 하나님 역사 따라. 그러니까 이 기준을 둬야 돼. 우리는 적어도 불신자 10배는 축복받아야 되고 불신자 10배는 뛰어야 되고 말이에요. 불신자 10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권능 받고 다른 거에 정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저는 제 좌우명입니다. 체험해고요. 그리고 가능합니다. 그거 못할 게 뭐겠어요. 원래 제가요 옛날에 좀 할 때 1부 부산, 2부 서울, 3부 일본 갈라 했어요. 뭐 갈 게 뭐겠어 그죠. 그래 시간이 안 되더만. 뭐 갈 게 뭐겠어 그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뛰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서 내가 경제 축복받겠다.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다락방 지금 이게 어떤 제자들이 많이 나야 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이게 그냥 뛰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 다 아시지만요.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메시지와 이 전략과 쓰는 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해야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분들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들 움직이시는 데마다 굉장한 이 영향들, 눈앞에 이게 막 갑니다. 이게 지금 다른 단체에서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목사님들 그냥 같이 쑥 앉아있고 메시지 듣고 오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능한 얘기예요. 나는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느라고 보거든요. 이 복음을.
그 역사들이 얼마나 크게 납니까? 이게 돼야죠. 여기에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행복해야 돼. 기도하는 게 행복하다. 여러분은 이제 되는 겁니다. 설교 듣는 시간이 행복하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전도를 생각하니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고, 그럼 뭐 기도가 그렇게 힘든지. 그거는 미안스럽지만은 고생길이 넓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보니 막 일하는 게 기뻐. 그리고 막 교회사에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렇게 돼. 그리고 내가 말이야 돈 벌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막 이게 너무 기뻐. 여기 정상 아니요. 그래가지고 막 돈도 없고 맨날 바지를 입고 막 믿음이 있는데 안 되지. 이런 거를 제대로 딱 해요. 세 번째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사람에 대한 행복입니다. 찾아내야 돼요. 첫째, 제자입니다. 에베소 1장 1절에서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에 예비했다가 이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시간표에 내가 쓰임을 받고 이 사람을 만난 거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복음, 제자. 행복해야 돼요. 이게 진짜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왜? 평신도라도 이게 말씀 제대로 받고 제대로 응답받고 이렇게 겸손하게 세상을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지금 행복이 있었느냐? 진짜 제자 사랑을. 이게 행복이죠. 또 우리는 이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랍니까 그 자비심 말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무슨 자애심 이런 거 말고 왜 성격이 왜 그런 거 해야 되는 사람 말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 원래 왜 체질이 왜 좀 박의 체질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거는 그 박의 체질은 집안 식구 다 굶겨놓고 지는 구자로 다닌다니까.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실컷 사람하고 밖에나 구제 활동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기도 제목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가능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 다락방이 좀 기본적인 끝나고 나면 미자립 교회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미자립 교회 자녀들 우리가 진짜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 믿거나 실력은 있는데 어려운 렘넌트들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한 2, 3년이면 우리 RTC가 완성되면 그때부터 좀 쉬울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참된 행복. 또 우리 렘넌트에 가르쳐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문제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에게 와서 말은 안 하지만은 렘넌트가 제일 많이 당하는 거 어려움이란가 뭐랄까 이게 이 사람에 대한 건데요. 렘넌트들이 제일 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누가 말을 해줄 수도 없고 사랑 3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해서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통하는. 이러면요, 이것만 가지고도 성공합니다. 렘넌트를 이런 사랑을 해라. 진실된 사랑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이런 부분 렘넌트가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얘들은 많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겠죠. 상상의 렘넌트 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흔들리고 많이 있잖아요. 이런 행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려줘야 돼요. 진짜 큰 문제가 왔는데 어떡합니까? 내 건강에 큰 문제가 왔다. 어떡합니까? 아니면 경제에 큰 문제가 왔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가르쳐줘야 되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면 가족의 문제 왔다. 그럼 어떻게 가르칩니까? 주로 엉터리를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보면은 남의 말하고 말해서 딱 엉터리를 가르쳐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을 완전 죽이버리는 게 사실은.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던지, 옛날 성경에는요,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요? 사단의 사자. 다 의미는 같겠죠. 옛날의 성경에는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게 사단의 가시를 줘. 그리고 이번 성경에는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 줘. 얼마나 괴로웠던지. 말하자면 이런 문제들 큰 문제 올 수 있죠. 이때 바울은 어떻게 했냐? 복음 안에서 깊은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약속할 수 있는데요.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진짜 병 났습니다. 인간 인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에 막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바울이 어느 정도 들어갔냐? 내가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아주 막 4차원 세계다 막 그렇게.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했어요. 너를 축복할 일과 너가 받은 은혜와 앞으로 일어날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사단의 가시가 아니고 네게 은혜다. 여기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응답이 들어있는데 어떤 응답이 들어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저기 다 숨겨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당하는 고통이잖아요. 자기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은혜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에 뭐가 들어있죠? 미래가 싹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이게 사단의 가시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미션홈 같은 이런 데서 제자들이 오기 때문에요. 거의 속에 끌 이야기 못 하잖아요. 할 필요도 없고, 해본들 해결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미리 답을 줘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큰일 나거든요. 전도사님들도 가서 말 안 합니까? 잘못하면 그거는 쉽게 말하면 위기로 몰아넣어 버린 거예요. 사모님들도 가서 감정대로 이야기하다 그 위기로 확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옳은 말을 했는데 옳은 말을 해서 위기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깊은 세계, 자기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단의 가시가 아니고 네가 은혜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고 고백한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연약한 것을 자랑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은하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저는 여러분에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봅니다. 훈련 받으러 가도 이거 놓쳐버리면
지식에 불과하고 뭐 나쁠 건 없지만 말씀의 역사는 크니까 되겠지만은 실제로 놓치게 되죠. 그리고 저는 뭘 느끼는가 하니까요. 내가 정말로 어려움에 놓이면 날 도울 자 없다. 저는 그걸 내가 어릴 때부터 깨달았거든요. 내가 진짜로 문제 오면 나를 해결할 자는 없다. 저는 그걸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행복이죠. 그리고 세상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뭐 어려운 사람 볼 때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많은 어려움 제가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경제, 교회, 우리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행복을 찾아내지 못하면 사는 게 힘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걸 우리 랩런들 가르칩니다. 이거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다. 그렇죠? 이것이 통하는 제자가 있다면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났고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났고 여러분이 제자들 가족을 만났는데 이게 통한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백하기를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사단의 가시를 준 줄 알았는데 그게 은혜라. 이런 참된 행복을 여러분 제자들에게 전달되고 여러분의 이길 바라고요. 여러분 새 힘 얻으시는 축복의 기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